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담의 계보, 여러분들 아담의 계보를 가지고 말씀 전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서 5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또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두 번을 나눠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아담의 계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엔 5장 전에 보면 아담의 계보라고 써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아담의 계보 이렇게 빨간 글씨나 파란 글씨가 없는 성경책은요, 빨리 저기 하늘 서점에 가셔서 들고 있는 성경책 집어 던지시고 그 성경을 좀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담의 계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계보라는 말은 책이다, 기록되었다, 기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뭐 했다고요? 기록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서 5장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기록했을까요? 아담을 기록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삶을 쭉 기록하는 건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아담의 자녀들, 아담을 합쳐서 10대에 걸친 노아까지, 그걸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몇 년 걸렸을까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요, 제 스스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다른 분의 힘을 빌려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그리고 또 셋은 또 105세에 이렇게 그 중간 겹치는 연수가 있는데요, 그거 빼고 다 자녀를 낳은 숫자를 이렇게 기록해서 더하기를 해보니까 거의 2468년, 대략 2500년을 하나님께서요 아담의 계보, 그러니까 창세기서 5장 말씀은 몇 년 동안 몇 년의 그 삶을 쓴 거라고요? 2500년. 아담을 합쳐서 10대 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바로 9대손, 노아가 9대째 후손입니다. 그 연수가 2500년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년까지는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기록한 그 연대가 바로 창세기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특별히 창세기서 5장을 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 족보를 그리고 계보를 이렇게 써놓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2500년이나 되는 그 세월을, 그 시간을요 다 말씀을 풀어내자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아담의 그 삶을 통해서, 아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지으셨는데 모델을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모델로 삼아서 2절에 보니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뭐와 뭘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는데요, 창조하고 만들어 놓고 그냥 너것들이 알아서 살아라,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날에 그들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그 아들과 딸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아들에게 딸에게 그런 복을 나눠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줄까요? 또 속으로 목사님은 뭐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 이래봬도 넥타이도 있고 양복도 있고 그래요. 네네. 우리 아들은 맞지 않지만요, 거의 한 120kg가 되니까 맞지 않으니까, 네네, 이제는 제가 물려받고 입습니다. 네네. 속옷도 입고, 아빠 이거 작아서 못 입겠어 하면 제가 이거 걸쳐 입고 그러거든요. 네. 여러분들, 왜 아들과 딸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줍니까? 왜 그렇죠? 누굴 닮아서요? 네, 누가 낳았는데요? 네, 우리가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닮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는지를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들을 늘 세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셀 수도 없을 만큼이나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들, 아무리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있는지요? 정말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알고 내가 받은 은혜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체험하지도 못했던, 느끼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은혜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정말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남자는
땀을 흘리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 커져서 아이를 낳을 때 정말 목숨의 위험을 이렇게 느낄 만큼이나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또 그것을 경험하고 나야지만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죄의 결과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이렇습니다. 3절은요, 아담은 130세에 누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모양이면 누구의 모양입니까? 아담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불렀대요? 셋이라고 불렀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부터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대요? 아담의 형상을 닮고 아담의 모양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원리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3절을 보니까 아담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닮은 아들을 낳았는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1절, 2절을 보고 3절을 비교해보면 뭐가 빠졌죠? 하나님의 형상, 아담은 자기의 형상. 뭐가 빠졌죠? 정신이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냐면 복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그냥 뭐라고 했대요? 셋이라고 했대요. 뭐가 빠졌죠? 복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뭐가 빠지고 있어요? 복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회복하려면 뭘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수행을 하고 또 돌을 닦는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시냐?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이 땅에 와서 죄를 통하여서 사람을 죽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인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뭐 한다고요? 살아나는, 살리는 영을 통하여 사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누굴 닮았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요, 하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요, 어느 날 심각하게 저희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제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저희 어머니가 밥 먹다가요, 그 밥을 다 뱉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요. 하고 뱉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심각해. 나 우리 부모님 누군지 알고 싶어. 그랬더니요, 옆에 있던 어머니가요, 아버지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현태가 봐라, 빼다 박았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너무 닮아가지고 제가 봐도요 그냥 거부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하도 주워왔다 그러길래 저는 큰 부잣집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일부러 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닮았습니까? 네, 저는 아버지의 성격을 너무나도 많이 닮았습니다. 또 어머니의 성격도 가끔 나옵니다. 어느 누가 봐도요, 저를 예수님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같이 가는데요, 저분은 목사님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길을 가도요, 누가 목사님 같아 이런 분이 없어요. 뭐 청년 같네,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 청년 같네, 가방을 메고 다니면 대학생 같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저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닮을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저는 주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계셔서요, 제가 하나님을 닮게 됐다는 거죠. 자꾸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감동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서야 되는 거야. 가야 되는 거야. 멈추는 거야. 계속 직진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쳐졌던, 멈춰졌던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지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약속하셨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고, 평생을 누리고, 아낌없이 누리고, 넉넉하게 누리고, 하여튼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셋입니까? 아닙니다. 가위입니까? 가위? 네네, 가인입니다. 가인. 두 번째 아들은요, 아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엄청난 그 삶의 무게를 싣습니다. 장자라고 하면 그 가문을 이끌어 나가는 엄청난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담은 누굴 낳아야 된다고 원래는 해야 돼요? 아담은 가인을 낳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남인 셋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가인은 어디로 샜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그 이유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장자의 축복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의 계보에 첫 번째 들어가는 아담의 장자인 가인이 빠지고 대신하여 셋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삶을 보니까 창세기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서 4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가인이 아담의 족보에서 빠진 이유에 대하여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16절부터 보면 가인이 빠질만하다, 저것해도 빠지겠다, 저것해도요 가인을 다 빼버리겠다, 머리털도 다 빼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서 4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인을 낳게 하고 아벨을 낳게 합니다. 그들이 이제 장성해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가인은 농작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벨은 양치는 그 가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서 아벨을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죽일 때 어딜 때려야 금방 죽습니까? 어디를 때려야 되죠? 허리? 엉덩이?
네네네. 어쩜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걸 그냥 머리를 찍어버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혹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쩜 담칼에 그냥 머리라고 합니까? 저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이러지 마십시오. 네네. 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돌로 내려치는 순간 아벨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벨을 찾습니다. 가인에게요.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죽였어요. 제가요 너무 미워하고 속상해서 죽였어요 라고 하지 않고요,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합니다. 너는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평생 동안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가인은 뭐라는 직업이 뭐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래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유목민이 되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려면 정착해서 땅을 일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네가 네가 일을 할 때 땅은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을 거다. 아무리 땅을 파봐라, 뭐가 나오냐? 그리고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가인이 너무너무 무서워서요, 저 이러다가 세상 나가면 맞아 죽습니다. 저 어떻게 살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표 하나 줄 테니까 이 표 딱지 하나 들고 사람 만날 때마다 이거 보여줘라. 그러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라고 하는 이 표 딱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그는 늘 광야를 방황하면서요, 하나님, 이 표딱지 보면서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가인은 어떻게 살았냐?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16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가인이 어디 앞을 떠났대요? 여호와 앞을 떠났대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은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얘기는 말씀 다 했으니까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도망갔다 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줄 알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만 계신 줄 아는 유한한,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신인 줄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그분이 계시는 그 땅, 내가 만났던 그 땅에서 그를 피해서 가면 나는 안전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피해서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앞을 피해서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에덴 동산 동쪽, 남쪽, 서쪽이 어디 있는 자체를 모릅니다. 놋 땅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제 성경책에는 놋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절 보면 1이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1이 나오는데 1 나옵니까? 안 나오면 하늘 서점에 가셔서 그 성경책 집어 던지시고요, 네네, 좋은 성경을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1이라고 하는 놋이라고 1이라는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각주에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유리함입니다. 가인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주했는데요, 그 땅 이름이 뭐라고요? 공교롭게 유리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하고 살으래요? 유리방황하며 살으래요. 그런데요, 가인이 가다가 저 유리함이라고 하는 땅이 있네, 나 저기 살아야겠다 하고 털컥하고 그곳에서 뭐합니까?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걸, 이 말씀을 그냥 보면 가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네 라고 하겠지만, 가인은요,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평생 유리하며 살아야 된다, 정착하지 말고 너는 떠돌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냥 비슷한 단어가 그 지역에 딱 나오니까 이건 유리하는 곳이네, 유리라고 하는 뜻이 있네, 그가요 그냥 거기서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내가요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누굴 낳았어요? 에녹을 낳은지라. 근데 가인이 뭘 했다고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뭐라고 졌대요? 에녹이라 졌대요. 여러분들 지금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천막이 필요하지 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인은요 그 롯 땅에 머물면서요 아내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제는 뭐가 필요하대요? 성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요? 누구로부터 피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빼앗긴다는 것을 아버지를 아담을 통하여 가인은 경험하고 배우고 보고 본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 빼앗길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가 죄를 지어서요 그가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난 것도 그는 직접 경험한 가인입니다. 그런데요 가인이 뭘 쌓기 시작했다고요? 그곳에서요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누구로부터요? 사람으로부터요. 그런데 가인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요 자기가 성을 쌓았는데요 그 성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따서 져요? 아들의 이름을 따서 져요. 저 같으면 가인성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해요. 왜 아들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자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 재산인데 누구에게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죠? 자식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려줘요. 마치 자기 거 아닌 것처럼. 가인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저 에녹성이네 가인 건 아닌가 보다 이럴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눈 가리고 뭐 하는 거예요? 네네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피하는 것, 이것이 성을 쌓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에녹이요 이랏을 낳고 또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어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최초로 일부 일처제에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로 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라멕이라는 이 가인의 후예는요 최초로 일부 일처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이를 낳습니다. 두 아내를 맞이해서요 첫 번째 야단은요 야발을 낳았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대요. 야발은요. 또 그 아우 유발은 그 발돌림인 것 같아요. 야발 유발. 네네 발돌림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유발은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뭐가 됐대요? 조상이 됐대요. 그러니까 음악신이 됐다는 거죠. 야발은요 무슨 신이 됐어요? 가축신이 됐대요. 여러분들 라멕의 그 자녀들이요 신이 됐다. 자기로부터 어떤 유명한 권위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대에요 가축을 치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라멕의 아들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음악을 하려면요 이 자녀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지금의 이 세상은, 지금 가인이 살고 있는 세상은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가인에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가축도 음악도 뿐만 아니라 둘째 실라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아내에게 난 두발 가인은요 구리와 새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뭘 했냐면 첫 번째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철기 문화를 통해서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지어서요 성을 쌓아서 그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놓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그 재물을 지킬 병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후예들은 뭘 만들겠습니까? 구리와 쇠로요? 무기를 만든다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인의 시대라고 말할 만큼이나 그런 엄청난 가인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23절입니다. 라멕이요 두 아내를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실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는 겁니다. 폼 잡고 얘기했겠죠.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폼을 잡겠습니까? 살기가 가득한 음성으로요 뭐라고 말했냐면, 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죽여요?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죠. 만약에 나에게 상처, 마음의 상처든 또 몸의 상처든지 간에 상처만 입혀봐라. 뭐 하겠대요?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두발 가인이 무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겠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죽이겠대요? 소년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철저한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남부하다는 것입니다. 가다가요 기분만 나쁘면, 자기가 기분 나쁘면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거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요 가가지고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래요?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 달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진짜 막말로 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라멕인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해서는 7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얘기한 건 맞아요. 그런데 라멕을 위하여 내가 널 죽이면, 널 해하면 내가 77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해하면은 내가 77배의 강한 힘을 가지고 그걸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악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아내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아내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훈련하고 정신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요 아담의 후예는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때 그 시간에. 네,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뭔가 지금 가인은 막 짱짱하게 막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제 짱짱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더 짱짱하게. 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주셨냐면 아벨 대신 다른 아들을 줬는데 대신해서 누굴 줬다고? 셋을 줬어요. 이제 셋이 뭔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큰 일을 하게 될 그런 징조를 보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빌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의 후에, 특별히 셋의 후에는 아들 에노스를 낳고요 그때 뭐 하기 시작했대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예배드리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가인의 후예들은요 막 짱짱하게 나가고 있는데 믿는 사람은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무능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셋의 후예를 아담의 후예로, 아담의 계보에 셋을 훅 하고 집어넣습니다. 세상은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셔서 정말 아담의 후예라면, 셋의 후예라면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유명한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좋은 그런 저장 창고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자기만의 왕국을 철저하게 강력하게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신앙 운동이 시작돼야 합니다. 기도의 운동이 시작돼야 합니다. 예배의 운동이 시작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운동이
이 에노스 시대, 셋의 시대 때부터 아들을 낳고 난 이후로부터 셋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빛정교회 성도들을 통해서요, 기도의 운동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운동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암울할 때, 우리 인생이 암울할 때 염려, 근심, 걱정으로 누구 하나 의지할 것을 찾을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 신앙 운동이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의 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담의 계보에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담의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32절까지 쭉 나와요. 몇 살에 아들 낳고 몇 살 살다가 자녀를 낳다가 죽었더라, 이 얘기가 쭉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래서요, 가인의 계보하고 사장에 있는 가인의 후손들하고 아담의 계보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가인에게는 연수가 나오지 않는데 아담의 계보에는 연수가 나옵니다. 언제 태어났고 언제 아들을 낳아서 언제 죽었더라 라고 하는 연수가 나옵니다. 저는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업적을 성을 쌓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권력을 집중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여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명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하는 그 일밖에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셋의 후예들의 연수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이 땅에 공적을 남겨서 그것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후손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리고 그것에 대하여 기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천국 갔는데요, 우리 주님이 그 생명책에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담을 합쳐서 이 그 10대손, 9대손, 아담 후에 9대손, 그리고 2500년이 연 동안요, 아담의 후예들은 뭐만 한 줄 아세요? 몇 살에 아들을 낳아서 몇 살 동안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더라,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왜 아담의 후예들의 삶은 왜 그런 삶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압니다. 그 시대 당시에 제자훈련이 있었을까요? 아담의 후예들이 사는 그 시대 당시에 성경 일독학교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DTS 훈련이 있었을까요? 북방 선교학교가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아담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것이 아담에게 구약이었고요, 신약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치신 제자훈련의 교본이었어요.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아담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인 줄 알고 250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인정하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연수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세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러 가는데 하나님은 낯을 피하여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저 기억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말씀대로 할 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2500년 동안 아담의 후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인의 후예들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눈 씻고 봐도요, 4장 이후로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오냐면 창세기서 5장 이후로는요, 아담의 후예에 대한 말씀으로 쫙 갈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그 후손들을요,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난 우리 하늘비전교회 후손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저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이후에 주님이 부르시면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의 연수를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축복의 은혜를 주님 품에 안겨서 찬양할 때까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자 훈련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삶 속에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